19절 다시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 육신에 자랑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사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 맞는 것보다는 거짓 성경을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도다. 거짓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고 그 사람들 심지어 뺨을 때려도 좋다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말하는 거는 참 듣기 싫고 거짓 사도가 말하는 거는 참 듣기 좋다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디에 활동해요? 교회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마귀가 드글드글하는 것 같아요. 21절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사도들이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육신에 속한 것 같이 한번 말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들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시들이냐 나도 그러하며 교회에 들어와서요 거짓 설교하는 사람들이 세상말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요 히브리인들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은요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 사람은 강 건너온 사람이야. 그거를 히브리라고 해서 강 건너온 사람.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굴 말할까요? 이스마엘의 자손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이거 족보를 따져서 이렇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은 거짓 사도가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들어오면 아주 잘 들어왔다 생각하지만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참 위험해. 얼마큼 위험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아예 교회에 안 들어와 있다면 예수 안 믿었다면 지옥은 안 가. 그렇다고 좋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지옥은 예수님 앞에서 공중에서 심판받고 가는 것이 지옥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대신에 음부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굴목 갈 수 있어서 걱정이지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들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2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일꾼인데 거짓 사도 그들은 절대로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3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는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것은 유대인에게 맞은 매입니다. 이방인의 매하고 유대인의 매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은 40대까지는 때리는데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맞은 매일까요?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몽둥이로 맞는 거요. 그거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맞은 매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5절에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이전 거는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하다가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맞은 매인데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에 위험, 이게 위기란 뜻인데요. 킨리노스 7가지가 나와요. 어떤 것이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정죄들 등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곳마다 이런 그 위험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27절 볼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란 말이 3번 나오잖아요. 폴라키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고초를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오늘 핵심 절이 나옵니다. 이 이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이 이외의 일들이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근데 매 맞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교회 때문에 생각. 또 뭐 파선하면서도 교회 때문에, 돌로 맞으면서도 교회 때문에. 하여튼 교회 생각에 완전히 진일로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스트레스 받는 게 교회예요. 첫째는 교회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중매가 보통 중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을 중매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성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습니다. 한 처녀, 딱 한 처녀로 중매했는데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탄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중매 얘기를 쓴 겁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를 안 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갔더니 이 중매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혼인할 준비는 아무도 안 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대부분 24시간 혼인할 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가끔 가다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데 그때 결혼의 상태에서 일어났던 상황. 그때 아담이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100% 누구 잘못이에요? 하와.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뱀. 그래서 그 뱀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사탄 마귀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랑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러니까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서 간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교회에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끝나면 내가 어디 약속에서 좋은 것 즐겨야지, 뭘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보통?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순간에도 누가 들어와서 해방을 할까요? 마귀가 틈을 주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 마지막 때 말세 교회는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마지막 때의 교회인 큰 성 바벨론이 마음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왕으로 오실 통치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과부가 아니라 나는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세워질까요? 예수님과 혼인에게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을까요? 마귀와 동행하는 성도들. 이건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천국에서 벌어진 일 중에 여기에 누가 동행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고초와 고난 속에서도 틈만 나면 생각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12사도가 심판한다고 하지만 이방인 담당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심판해서 어디로 보내죠? 지옥 보낼 거냐, 혼인만찬에 들어갈 거냐는 바울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신세 한탄한다고 보지 마시고 우리들을 얼마나 미혹당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그 성경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7교회라는 것을 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사도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말씀은요, 몇 번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날마다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이러하시고. 그리스도 심판대 옆에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대우하면은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반대 구절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내가 사도의 말씀의 작은 부분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다 암송했어. 그런 분도 있어요.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중매한 내용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을 잘 읽었다는 얘기는 결혼 준비에 만전을 기우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에 쓸 것입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일이 역사인데, 앞으로의 역사는, 역사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 분명한 그 현장에 우리가 쓸 거예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중계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그 뒤에선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나팔절 때, 나팔절 날에 공중에 있다는 얘기죠.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13절에 그 촛대들 한가운데,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되면요, 7교회가 둘러서 있는 곳에서 인자가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12지파가 모였는데, 그것은 누가 심판해요? 사도들이.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도는요, 중매한 것 때문에 아주 성도들이 뭐 약하거나 실족하면은 그때마다 애가 타는 거야. 예수님의 중매쟁인데 그 결혼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겪은 고초와 고난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할까요? 이거 영광의 상처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하다가 입는 상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혼인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혼인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당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한다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기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데서? 사람이 약할 때, 그때서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디나미스, 성령이죠.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면은 그만큼 매맞고 힘없고 약하고 그럴 때 이게 머물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난을, 고초를 우리는 고난당하면 이게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능력이 내게 머물 테니까 아주 그걸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이신 영원히 찬송할 그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셨느니라. 여기에 다시 한번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지정했어요. 주 예수님의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를 느껴야 돼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24시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니까. 바울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게 있죠. 이 작은 자, 갓 거듭난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천사들이 날마다 항상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곳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직접 못 보지만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와 만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감할까요? 적어도 실감 못하지만 우리는 뭐에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맨날 보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능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초기 사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메섹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도와줘서 그 성에서 밧줄 타고 내려왔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내서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내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이제 간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뭐 질병이나 뭐로 고난을 당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바울의 경우를 들어보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수없이 매맞고에 갇히고 죽을 뻔했는데 또 배고프고 수고로웠지만 그 모든 일보다 더 힘든 일이 항상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 중매쟁이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과 혼인할 준비를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